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의의, 옛날 말로는 흉배라고 하죠. 의의 호신병, 그리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두 6개의 장비와 무기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굳게 서서 일평생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며 또 악한 영들과 힘써 싸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날마다 덧입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7번째 장비나 무기는 아니죠. 하지만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 6개의 모든 장비나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수들을 대적하여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의 기본이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려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대적들과 몸을 부딪혀가며 용감히 싸우기 직전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막 어리둥절할 것인가, 아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번개, 천둥 번개가 치고 돌덩이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서 적들을 다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리는, 마치 여호수아서의 한 장면과 같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들 앞에 끝까지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개의 파스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기도 파스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파스를 말하는 것인가, 신심 파스인가, 한방 파스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 파스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파스가 아니라 모든, all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파세스, 판티, 파세, 판톤 등 그 모양이 여러모로 다양하게 변합니다만 기본형은 다 파스로 똑같습니다. 사전을 찾으면 파스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4개의 파스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스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종류의 기도나 간구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기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일반적인 단어이고, 또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간구와 기도, 즉 기도와 간구에다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도고 그리고 감사까지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구성 요소 또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ct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act라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act가 아니라 act, A는 adoration,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C는 confession,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supplication,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S, 간구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서 마치 하체 비만인 사람처럼 아래쪽이 좀 뚱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수준이 낮고 열등한 기도요, 찬양과 회개와 감사의 기도는 아주 수준이 높고 아주 우월한 기도, 성숙한 기도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 이런 것까지도 굳이 기도해야 하나,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쉽고 사소하고 작은 일이 없고요, 또 반대로 이런 일은 하나님도 절대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미리 겁먹고 포기할 만큼 그렇게 크고 심각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와 같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번 달 집값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질병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와 같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아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담대히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스는 항상, always, at all times,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옛날 한글 기억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번역했었죠. 비슷한 의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자는 동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일도 하지 말고 회사 일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 전혀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자세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의미죠.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따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며 굉장히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정기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왕에게서 듣고 대답하기 직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는, 곧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결국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일이 많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고 연약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 의식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한평생 1분에 60번, 70번, 80번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또 밤에 잘 때에도 호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고 설 수 없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반복적인 습관이나 또는 우리의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비슷한 표현을 유다서 1장 20절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올 초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완벽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만 달싹이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생명력 없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파스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항상 힘쓰며 라고 번역된 말을 몇몇 영어 성경들은 원어 성경을 따라 with all perseverance 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인내로, 끝까지 견딤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with all perseverance, 모든 인내와 견딤으로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844년 11월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5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육지에서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5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뮬러 목사님은 또다시 나머지 4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6년이 지나서 3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예, 2사람 남았습니다. 그 2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 친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 2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 5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5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그 2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그들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정말 믿습니까?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2사람을 위해 50여 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만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진즉에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뮬러 목사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2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약 53년이 지난 1897년에 그 2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사람의 회심까지도 보셨다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의 정성과 열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 그런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지만,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모든 인내와 견딤으로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 누구인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 마음과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면,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격려하신다면, 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힘주신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중노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모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스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for all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계 선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25억 명 정도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한된 의미로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적당히 작은 교회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큰 대형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알지 못하고요. 매주일 주보 광고에 장례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당한 성도님 가정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 차례 있으니까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이상 또는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거나 같은 구역에 속해 있지 않는 이상 10년, 20년을 한 교회 같이 다녔어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지를 모르는 같은 교회 교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켓 가서 주차장에서 좀 이렇게 막 충돌이 있어 싸우는데 막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로서 또 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점이 참 많죠. 그러나 너무 큰 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가 누군지 금방 다 알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요람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까지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규모의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참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부분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만 홀로 외롭게 싸우는 그런 각계 전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싸우는 그런 공동체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동안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 또 저를 위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자마자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슬픔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론 그와 같은 성도님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도,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쇠사슬이 기적적으로 풀리게 해주세요. 감옥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 즉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세요. 그가 당연히 할 말을,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힘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들이 입만 열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설교가 술술술 나오는 줄로 착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물론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주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입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달고 사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제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저 단어는 저런 뜻이란 그런 단순한 뜻풀이에 불과한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제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저 말뿐인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기 위해 한 주간 몸부림치는 그런 정직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을 위해,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비록 말씀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우리 찬양팀 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학생부, 그리고 EM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가난한 성도님들,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시험에 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4개의 기도 파스가 들어있는 에베소 6장 18절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4개의 기도 파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떨어지지 않게 딱 붙이고 2022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신 것, 저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서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새해부터는 더욱더 기도에 무릎 꿇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항상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인내로, 또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